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얼룩진 창문이라는 비유를 소개합니다. 얼룩진 창문이라는 비유입니다. 내용은 크리스틴이라는 여인이 아름다운 해변 도시 바다 뷰에 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 마을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해안,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석양을 닮은 사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여행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가장 평점이 높은 절벽 위의 집을 일주일간 예약을 했습니다. 기대가 차서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실 벽에 끔찍한 큰 창문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리뷰마다 극찬한 바로 그 풍경이 드디어 내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창문 앞에 이른 순간에 그녀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문 중앙에 작지만 눈에 띄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룩을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그 흠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1시간 내내 그 얼룩을 지우려고 노력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얼룩이 유리 그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그 얼룩에만 고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얼룩이 보기 싫어서 창문에다가 커튼을 쳐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휴가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어쩌다 잠깐 밖에 나가도 파도 소리, 시원한 바닷바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휴가지를 떠나는 그녀는 최악의 리뷰를 남깁니다. 이 집의 경관에 다들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더러운 창문뿐. 바다 뷰가 아름답다는 건 완전 사기다.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얘기합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 그랬어요. 근데 여인은 지금 어딜 갔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남들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시뷰에 바닷집에 집을 얻어놓고 일주일 동안 뭐만 보다 온 거예요? 그 바다뷰를 보면서 풍광을 즐겨야 되는데 창문 그 속에 박혀있는 그 얼룩,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셨어요?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각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됩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러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여기에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을 하면 뇌가 그렇게 세팅이 된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경가소성이라 그래요. 뇌과학에서. 이건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뇌 구조가 돼서 그렇게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분만하는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인지의 법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심리학이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말씀 빼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무엇으로?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없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에서 인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런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마칠 때 기쁨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 반응 없이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예배에 왔는데 뭐가 거슬리나요?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좀 돌아갔다. 그렇죠? 이 앞에 화분이 조금 다른 화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잎이 많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은혜는 못 받고 어디에 생각이 다 가 있어요? 거기에 생각이 다 가기 때문에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울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사울이 왜 무너졌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사울은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지키지 못해서 망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해라, 양 한 마리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짐승도 있고, 그렇죠? 돈 나가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다 멸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자, 사울은요, 왕은 되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 직전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블레셋과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과 함께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고 천천이고 다윗은 몇 명이고 만만이고. 사울은요, 기분이 좋았는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할 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앞부분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언짢았어요. 자, 그런데 언짢은 것까지는 좋아요. 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비교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다스려야 되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취할 것은 나라밖에 없겠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었잖아요. 근데 누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에요.
자, 생각은 꼬리를 물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에 극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갑작스레 사울이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누굴 향해 던집니까? 다윗을 향해 던져요. 무엇하려고? 죽이려고. 다윗이 2번이나 피하게 되죠. 자, 10절을 다시 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진 시점이, 자, 그가 여인들로부터 그런 노래를 듣고 한 달 뒤에요, 1년 뒤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잖아요. 늘 옆에서 음악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도와주었던, 편안케 했던 사람 아닌가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옆에 두고 음악을, 수금을 켜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 속에서, 사울의 마음 속에서 그 여인의 노래를 듣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화가 침으로 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사로잡히니까, 야, 저러다가 저놈이 내 나라 뺏는 거 아니야? 하고 무엇해서? 감정이 극에 달한 거죠. 그리고 언제? 그 다음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생각보다도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터부시해도 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의 마음에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통 생각이 다윗 죽이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50부장, 50명의 장군, 뭐 100명의 장군, 100부장 뭐 다 있는데 천부장이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 너 훌륭해, 그러니까 너 1000명을 다스리는 장군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천부장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겉은 천부장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빨리 죽게 할까? 그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갑니다.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누가? 사울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한테 뭘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 속을 다스리지 못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시기심에 어떻게 합니까? 온통 모든 에너지를 다윗 죽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계시는가요? 목사님, 저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꼭 시기심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시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의 결과는
나도 망하게 하지만 상대방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첫 번째로 시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영어로 시기는요, 악의에 가득 찬 눈으로 보는 겁니다.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에 가득 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왜 시기에 감정이 생겼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의 노래를 무엇하면서? 비교하면서. 누구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여인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이고,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인들의 노래 잘못이에요? 자, 히브리 시는 천이나 만은 매우 많은 수를 비교의 개념 없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천이다 만이다는 뭐예요? 천보다는 뭐가 많아요? 만이라는 게 많다는 게 아니고 둘 다 그냥 뭐예요?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편 91편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대적이 공격해 오는데, 자, 왼쪽에는 몇 명이? 1000명이, 오른쪽에서는 몇 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진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서로 비교의 개념인가요? 아니요. 대적이 무엇하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다라는 얘기지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노래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과 다윗 두 영웅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표현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울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와 주로 비교합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대기업 회장님과 비교하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과 우리 부산 시장님하고 삶하고 이렇게 경제력이나 모든 거 비교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주로 어떤 사람과 비교합니까? 나와 가까운, 또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자, 그들은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을 시기합니다. 게다가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 옆에 김 집사님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뭐 나하고 다르거든. 비교하면서 뭐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촌은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모님 형제 중에서 같이 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땅 샀다니까, 집 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더 이 시기심에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요,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밑에 노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상놈 양반부터 해서 위에 이렇게 직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사회? 평등 사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 평등한데 나만 이런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같은 분야, 같은 집단의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 중에 누가 돋보이게 되면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빨리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상대를 파괴하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건 이 시기심 하나만 가지고도요 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해결책을 나누는데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의 배후에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꼭 시기심만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들도 잘 보세요. 그 뒤에 영적 실체가 있어요. 영적 실체가 뭘까요? 사단이죠.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에 있는 손에 창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얘기예요. 악령.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부하 중에 악령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주권 안에서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보내서 귀신을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좀 벌 좀 줘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왜 그렇게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에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까요?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생각의 출처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무슨 시기? 무슨 시기요? 독한 시기.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머금는 것과 같아요? 독. 그렇죠? 독을 마시면, 상대방이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혼란과 악한 일밖에 없다는 거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기의 배후에 어둠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시기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울 입장에서 다윗과 뭐 비교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권세를 다 쥐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참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여러분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은사라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뭐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면요, 그걸 물어봐요. MBTI가 뭐냐고. MBTI가. 예? 그걸 딱 들으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뭐 조직적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가 달려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좋죠. 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상대를 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마다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긴 결과에 대해서도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니 그냥 그 주어진 것을 무엇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맡겨진 몫만큼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떡이 무엇하다? 커 보여. 그렇죠? 이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내 떡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내 아내가 좋겠어요? 상대방 아내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뭐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만나면, 집사님은 참 좋겠어요. 저런 남편하고 살아서. 집사님은 참 좋겠어요. 저런 아내하고 살아서.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맞아요. 저는 참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살아보라고. 그렇죠? 참. 예. 저는 제 아내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아내도 똑같더라고. 살아보라고.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만족이 없어. 그렇죠? 예. 그냥 끊임없이 무엇해요? 비교해요. 여자분들은 주로 어디 가요?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문제가 되잖아. 쟤나 나나, 특히 쟤는 나보다 공부도 옛날에 못했어. 저 여자애가, 친구가. 그렇죠? 호도 찔찔 흘리고. 근데 동창회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얘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나보다 집도 큰 데 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여러분, 동창회 가지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적용이 아니고, 동창회 가서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걸 왜 비교하고 오냐고. 그냥 잘 됐으면 잘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집에 와서 오면 될 건데, 거기서 못 먹고 집에 와서 굳이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냐는 얘기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은 안 크네. 내 아내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콩깍지가 씌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부산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근데 비교하면 어디하고 비교해야 돼? 더 건물이 크고 뭐 더 그런 데 비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부산 침례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부산 침례교회 목사가 최고의 목사다. 아멘? 제가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하냐고. 저는 그냥 부산 침례교회 성도가 최고의 성도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저 집사님은, 저분은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하냐고. 예?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옥이냐고. 그냥 목사회를 향해서 콩깍지가 씌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냥 은혜로 보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찾으려고 하면 뭐예요?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주어진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라. 시기하는 사람들은 동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흠 없는 사람이 있는지. 오죽하면 그런 말 나왔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한 대중문화평론가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꼭 그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구 과밀화가 심하죠. 또 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남을 의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외부 평가, 인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심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더 앞서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누가 시기해야 되냐면 요나단이 시기해야 돼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 자, 그러면 사울이 죽으면 다음 왕은 누구 차례입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갈 걸 요나단은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무엇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죽여야죠. 왜? 내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누구와 누구라고 얘기해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관계라고요. 저놈이 죽어야지 내가 왕이 되는 건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성경이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속이 좋아서 너그러워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다윗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원수 같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누구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원수 삼지 않고 왕위를 빼앗아갈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내 주변의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아멘? 근데 왜 그 축복의 사람을 발로 찹니까?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축복했다면 어떠한 일이 그에게 벌어졌을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사울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은 뭐예요?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하지, 그렇죠?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계속 선대했다면 사울에게 어떤 축복이 왔을까요? 어쩌면 그의 땅은요 더 넓어졌을지도 몰라요. 다윗 시대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선대했다면 사울 왕 때에 부강한 나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었어요. 꼭 다윗만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라고 설교를 마치는 게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파리의 선교지에 열흘을 다녀왔으니까 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하고 오셨는지.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체코로 들어갔어요. 제가 체코 프라하로. 거기 가서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 여자분은 통역하는 수목음교회 분이신 전도사님인데 이번에 통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요, 유럽이 가깝더라고. 특히 독일이 1시간 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일치기로, 이게 가능합니까? 차 타고 1시간 반 갔는데 어디 갔냐면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 교회를 갔어요. 처음이죠, 독일에. 체코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당일치기로 가서 우리 독일 드레스덴 한인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제일 잘생긴 사람은 어디 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꼭 가운데 있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 부부예요. 제 옆에 있는 분은 같이 갔던 포항 중에 목사님 이제 부부들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한인이 한 450명이 된대요. 동독 쪽이 구동독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한인이 450명인데 이 교회 성도가 230명이야. 그러니까 한인 선교로서는 아주 모델이야. 가지고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야. 왜요? 유학생들이 많아. 그래도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여러분 독일에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한 100만 명 들어왔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확한 통계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독일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우크라이나 교회가 1000교회랍니다. 1000교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뒤집어서 지금 놀라운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3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교인들 자기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이분들이요 과수원에 가서 1,600원 주고 하루 종일 사과 따는 데가 있었나 봐.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서 사과를 따가지고 그 교회에 갖다 놓은 거야. 주일날 자기들이 늘 사랑을 받으니까 섬기려고. 어쨌든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왜 파리냐면요, 그 교회 이름이 파리야. 우리는 막 파리라고 하잖아, 그렇죠? 파티. 근데 파리라고 돼 있더라고. 이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저 앞에 그림 보이죠? 탕자의 비유. 그걸 갖다 그림을 그린 저 그림이 수억 원이래. 이 교회 건물이 준문화재의 급에 해당된대요. 제가 거기서 한 장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회에서 구입한 수양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수양관에 가나 그랬더니 수양관이 비좁아요. 저 아내하고 자면 뭐 얼마 안 되는, 이렇게 두 명이서 겨우 잘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인데, 파리는 뭐 호텔이 싼 게 최저가가 한 17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수양관에 간 이유가 있더라고. 자, 그럼 다시 가보세요. 예. 아까 저 사진, 이분이 누군지 알죠? 어서 많이 보면 여자분이죠. 이게. 우리 이금재 선교사님. 이거 준비하면서 몸살이 나가지고 오자마자 이틀 동안 들어 누웠어. 토하고 난리 났어요. 어쨌든 이번에 호스트를 하면서 같이 우리 교회하고 호스트를 하면서 잘 지내고. 다음 사진. 또 잘생긴 목사님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지금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격려사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진, 이게 이제 거기 온 분들이에요.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 6년 안 된 분들 한 25명, 거의 한 30명 선에서 비행기표 다 대주고 이렇게 온 분들인데, 거기 제가 앉은 바로 뒤에 그 앞치마 하신 분들이 좀 보이죠? 이분들이 미국 알라바마에서 왔어요. 근데 다 70이 넘은 분들이야. 이분들이 5일 동안 밥을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살쪄서 돌아온 거야. 왜?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반찬이 뭘까요? 김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김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김을 한 장 한 장 잰 거야. 우리는 그냥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한 장 한 장 재가지고 첫날 가니까요 꼬리곰탕을 해주더라고. 얼마나, 그러면서 이 70 넘는 이 할머니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매년 다닌다는 거, 이렇게 섬기러. 70 넘은 할머니들이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아닌 거지.
나는 뒷방 늙은이로 살아간다. 아니요. 얼마나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에너지를 주는지 목사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진 빼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볼 때, 저도 이제 유럽 지역에 처음이잖아요. 근데 유럽에 있는 한인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대략 6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4교회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가 그 중에 3교회예요. 자가 건물이. 예. 근데 다 빚이 있어요. 그만큼 유럽 선교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 유럽까지가 선교냐 할지 모르는데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교회들마다, 특히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주재원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바로 한인교회로 들어갔대. 지금은 안 온대요. 그럼 뭐 할까요? 유튜브로 자기네 교회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헌금은 다 그걸로 보낸대. 그리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간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공동체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드레스덴에,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그 이수영 선교사님이 한 번은 독일의 루터 교회가 초청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대요. 한국 교회 목사를 잘 초청 안 하는데 갔는데 그 교인이 제적이 몇 명인가 봤더니 3,000명이랍니다. 루터 교회. 그러면 그날 예배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30명이 모였대. 30명. 평상시 예배가 30명이에요. 근데 다 어떤 분들일까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 할머니가 질문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한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뭐 부서 활동도 하고 뭐 연주회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우리 교회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언제는? 이 할머니가 어릴 때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몇 명이 남아 있어요? 30명이. 겨우 교회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열흘간의 유럽 일정 파리 전략회의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다짐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 세워야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안 세우면 그 모습이 미국 한인교회로 가고 있고 한국교회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에 경주하며 사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도 없습니다.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병들면 인생도 병든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